흔히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누구나 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영원히 거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나오는 언어 습관 가운데 하나가 인생 여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정이 되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곤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여정의 걸음은 아름답게 혹은 어둡게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산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후회와 허무만을 남길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의 사건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강조했지만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다 같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물론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고 제가 염두에 뒀었지만 이렇게 아무도 모르실 줄이야.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참 좋은 목사라서 기회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보람되고 아름답고 벅찬 삶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적 삼는 것을 풀어 설명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이고, 우리가 나중에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때 무엇을 영원토록 할 것이냐면 어떠한 유혹과 죄와 갈등과 고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실력 좋은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사역을 위한 참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봤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첫째, 예배함의 대상이 언제나 명확합니다.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가 정확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 목적한 바를 예배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쁜 이민의 삶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믿는다고 착각하며 예배는 빠집니다. 예배에 대하여 무게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린 누구를 예배하는가, 무엇이 목적이고 누구를 사랑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이 예배에 대하여 어떤 무게감을 두고 있느냐는 내 삶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왜 오늘 여기에 와 있는가? 잘생긴 임영희 목사 보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자, 그들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 곧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참되게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하고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고 싶으셔서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요, 우린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 우리의 시간을 달라 하시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달라고 아버지께서 요구하십니까?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싶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으시고 우리의 육체의 날을 살면서도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통장의 잔고로 보장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시간 좀 달라고, 우리에게 헌신을 달라고, 내게 물 좀 달라고 요구하며 나오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물 좀 달라시는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지적하시냐면 우리의 현실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왜 지적하십니까? 괴로우라고요? 슬프라고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고, 참되게 예배할 때마다 우린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게 되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곧 참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사랑할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게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자꾸 다른 것이 앞에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 보여지는 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싶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돌리고 싶은 진정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교회 웹페이지에 가셔서 지난주 말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들으시면 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바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단어에 있어서 그 신령이란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곧 성령님으로 라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혹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문맥상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 그 진정, 신령이라는 단어의 동일한 단어가 그 그릭 언어, 성경 언어가 어떻게도 번역되냐면 성령님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요, The Spirit 이렇게 번역할 때 그 Spirit에 S를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Spirit을 대문자로, S를 대문자로 쓴 것은 성령님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버지의 메시지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목사의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거기엔 생명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앵무새처럼 말로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뭔가를 결정할 때 맞습니다, 이 결정 가운데 주인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어떤 예배도 어떤 믿음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신념의 믿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 신앙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벌을 아시죠? 말벌은 꼭 벌처럼 생겼습니다. 벌과 같은 소리도 냅니다. 심지어는 벌집 같은 것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 꿀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처럼 소리도 낼 수 있고 그런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안에 참되게 예배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의 믿음의 전투를 싸워야 할 여러분들도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네 번째,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났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며 지금 그때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설명해 주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지금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선언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녀가 그 말씀의 선포의 순간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람의 설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곧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믿음으로 그녀 가운데 꽂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처음 예수님 봤을 때는 그냥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한 겁니다.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현실적 문제를 탁 건드리시자 당신 선지자군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녀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녀의 변화는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위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려놓고요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다 아는 그 사람을 와서 보라. 한글 성경은 끝에 와서 보라고 했지만 원문은 사실 어떻게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을. 그는 내가 행한 것을 전부 다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그녀가 선언을 합니다. 그녀의 선언이, 그녀의 전하는 말이, 그녀의 증언이 얼마나 확신에 차고 또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기쁨과 변화된 모습으로 전했는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3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이 여인의 과거가 어땠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랍니다. 얼마나 기구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늘 그런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 만나는 거 싫고 늘 고개 숙이고 다니고 늘 얼굴 우울하고 누가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웃으면 저 사람들 또 내기하면서 표독스럽게 가서 싸움박질을 하게 되고 그게 그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녀의 말과 행동 속에 분명한 변화됨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 예수님을 얘기해주는 그녀가 누구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서 올 수 없는 평안이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녀가 야 와서 좀 보라고 내가 행한 것을 말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고 얘기할 때에 인상 팍 쓰고 옛날처럼 쫙 째려보면서 누가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싸울 기세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누가 이 얘기를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변화됨을 가졌기
가졌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고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한 말을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그 깊은 아픈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숨기고 싶었고 나는 말하고 싶었던 그 아픔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건드려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 건드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건드실까? 왜 주님께서 나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게 하실까? 아프게 하시려는 것 아닙니다. 슬프게 하시려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고치셔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상처에, 우리의 아픔에 메스를 갖다 대시는 겁니다. 그 메스를 대실 때에 거기에 참된 회복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신사숙녀처럼 말쑥히 차려 입고 나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깊이 숨겨놨던 그 아픔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의 존재는 더 이상 나의 과거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평가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린 더 이상 과거의 사건으로, 과거의 아픔으로, 과거의 피 흘리는 아픔으로 평가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세워진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배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과거에 아팠던 것들이 더 이상 피 흘리는 아픔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scar, 상처로 남게 되고, 그 scar, 상처는 무엇이 되냐면 내 몸에 남은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흔적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증언하는 흔적으로 승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리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 몸에 남은 예수님의 흔적으로 승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선언한 사도 바울도 늘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과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였고, 내가 과거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과거에는 폭행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사도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피 흘리고 있던 그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남겨진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고치셨고 회복시키셨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는지를 증언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변화된 삶, 곧 나의 과거조차도, 나의 아팠던 것조차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구로 승화시키는 그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기꺼이 주님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40절로 4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무슨 얘기냐면 그 변화된 여인이 자기의 아팠던 과거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여자가 만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께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이틀을 더 유하게 하셨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는 자는 더욱더 믿음이 굳세게 되고 뭔가 궁금해서 봤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들음으로 더 믿음을 갖게 됐고 그런 숫자가 더 많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42절에서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이것 좀 보세요. 사람들이 한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사람들의 한 말만 딱 떼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소개해줘서 새생명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소개해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네 말을 인함이 아니라 네가 증언한 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직접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녀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반응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듯이 보여집니다. 이럴 때에 너의 반응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실 지금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녀가 지금 자기의 과거의 상처까지도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동네 사람들에게 그거 말하는 거 싫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하면서 이런 걸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얘기한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해주려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자기 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것 뿐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기꺼이 통로가 됩니다. 만약에 이때 여인의 반응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반응은 이런 겁니다. 아유, 이 인간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아니, 그래도 내가 자기 전도했고, 내가 새생명교회 인도해줬고, 내가 임영희 목사님하고 인사하게 해줬는데 어쩜 그렇게 나는 쏙 빼놓냐? 아유, 정말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하여튼 머리 검은 짐승은 받아들이면 안 돼야.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다면은요, 아니 그래도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이랑 상종을 하나 봐라, 이랬다면 그녀는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그녀는 참된 예배자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라면 예의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이요, 같은 책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은 게 있답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열정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인 너희들을 남편인 그리스도께 순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거였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중매자가 되는 것. 그런데 처녀가 이쁘다고 이 중매자가 확 낚아채버리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세상에도 심각한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중매 역할을 할 사람이 교회를 낚아채서 나를 따르는 사람,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게 소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 소위 교회에서 목사라 하는 사람들, 혹은 장로라 하는 사람들, 권사라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매우 큰 유혹입니다. 너 내 사람이어야 돼. 너 내 편이어야 돼. 망할 얘기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뭔가? 오직 그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아픔까지도 상처로 승화시켜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쓸 줄 알았던 여인이라면, 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증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것이다,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는 믿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한 통로자였을 뿐입니다. 당신들 참 잘했습니다. 당신들이 바라봐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저도 극복해야 되고 여러분도 극복하셔야 됩니다. 기꺼이 통로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그 모든 통로된 것의 상급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난 이제 그들과 함께 바로 직접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오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구원의 주를 계속하여 알아가며 더 알아가며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일단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잘한 거 확실하게 잘하십시다. 그저 말벌처럼 소리만 내고 모양만 비슷하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회복되십시오. 치유되십시오.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증거자가 되고 통로가 기꺼이 되십시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바로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하는 바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하나님